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시아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참 또 감사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계획을 안 세웠는데 여성 산업선교회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유광수 목사님 앞에서는 산업선교회원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모임이 직장인이 됐든지 공무원이 됐든지 의사, 간호사가 됐든지 군인이 됐든지 전부 산업선교 시간에 공동체가 되었고 다 와서 산업인으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받고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맞아요. 세상에 경제 없어도 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오직 있으면 세상에는 돈이 왕이 돼버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도 분명히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렘넌트거든요.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살아서 우리 시대에 세계복음화 되기 어려워요. 유광수 목사님 시대에 세계복음화 되기 어려워요. 1000만 제자 세워져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을 걸고 렘넌트 키우거든요. 그런데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진짜 복된 공동체가 산업선교회인 줄 믿습니다. 산업선교회를 통해서 렘넌트 키우는 중대한 사명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60장이나 보면은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환난, 전쟁, 기근, 지진, 재난, 별별 재난이 많아도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퍼져요. 그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산업선교사, 복음 경제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사야에서 약속하죠. 열 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말시에는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화가 진행되는데
그 실질적인 힘은 산업선교사들이 다 갖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살아남고 진짜로 말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고 축복받을 사람은 산업선교사의 언약을 잡고 산업선교사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선교사가 되는 것이 내 꿈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산업선교사로 승리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비전대로 이루어지고 꿈은 이루어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멋있는 세계복음화 산업선교사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이 산업선교의 비전 가진 사람이 많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산업선교 시간에 중요한 산업인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설교하면서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산업선교회 시간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산업선교회 시간만 되면은 유 목사님 메시지가 딱 내한테 흘러 들어가고 그대로 흘러나가요. 듣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옛날 저 예일교회에서 광주, 전남, 지막 산업선교에 모여서 제가 그때 강사를 했는데요. 그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힘주는 시간이 전도합숙만 되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진짜 재밌게 행복하게, 진짜 하나님이 나는 세계롭게 목회하는 것보다도 전도합숙 통해서 세계복음화 제자 키우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다 하는 느껴질 정도로 전도합숙에 하나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세계복음화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져가는 생명운동이거든요. 제자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참 제자. 전도합숙, 그 다음에 1차 합숙은요 진짜 힘들어요. 내가 그래요. 1차 합숙은 생땅파기다고. 거의 불신자보다 더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종교인들. 지난 주간도 제가 1차 합숙하고 왔습니다마는 목이 부어요. 저는 애지간하면 목이 안 아픈데 목이 부어가지고 참 지난 주간은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1차 합숙하고 왔지. 그래서 1차 합숙하고 나면 제가 수요일 날은 좀 쉬어줘야 돼요. 목요일 전도제자, 금요일 심학기도, 또 서울 핵심까지 가갖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제가 뭔 말하죠? 전도합숙 말고는 가장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산업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산업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산업선교사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다락방 모든 멤버를 산업선교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전부 산업선교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도 산업선교사다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야. 진짜 언약을 제대로 못 잡은 사람이야. 진짜 참된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아니, 군인들도 산업선교사다니까. 의사들도 산업선교사고. 여러분 산업선교사들 나와서 각 기관별로 헌신한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먼저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닫는 사람,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산업선교사고 다 산업선교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산업선교가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산업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자 산업인이 많아요. 여자 산업인이요, 여제자로 산업선교사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자 산업선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조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남산업선교 남산업선교 아닙니다만은 같이 협력해서 사실 산업도요, 가정에서도 여자들이 축복을 받아야 그 산업선교 가정이 되어지지 여자가 축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아예 사도행전 9장 3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는 겉옷 만들고 속옷 만들고 하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여제자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 밑에 제자들을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 전도 도구, 제자 도구로 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제자를 세웠냐?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병들어 죽어버리니까 이 여제자들이 가서 누구 불러오죠? 베드로를 불러와요. 다비다는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다비다 밑에 여제자, 제자 3대가 딱 이어져요. 진짜 제자는 제자 3대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스승이 있다가 말이죠. 내 밑에 제자가 세워지는, 진짜 제자에게는 반드시 제자가 붙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비다가 베드로 앞에 제자로 자라나니까 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다비다의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베드로가 살려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살린 것이죠? 제자들이 살린 거예요. 그만큼 선행과 구제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제자를 만들어버려요. 오늘 낮 예배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작은 희생으로, 작은 선행으로, 작은 구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참 생명운동, 제자운동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크게 읽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어떤 사람?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비단 장사예요. 비단 장사 하면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자마자 딱 결단을 내리잖아요. 듣고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항상 마음이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열린 문이거든요. 열린 문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올 때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기 직분과 사명 앞에 항상 마음문을 열고 그 말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가 복음에 딱 서니까 귀신된 여정도 고침받고 감옥에 간수가 돌아오고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면요, 한 사람 산업인이 세워지니까 그 지역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한 사람 산업인이 딱 제자로 산업인으로 서버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산업인 제자에게 계속 사람을 위아래로 붙여가지고 영적 분위기가 바꿔지고 흑암이 꺾여지고 감옥문도 열리고 간수도 돌아오고, 아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엎드린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 산업인이 서는 게, 한 사람 산업인이 제자로 세워주는 게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업인은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인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물건도 가져오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선행도 하고, 산업인은 자동적으로 그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서로 흐름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복음 가진 산업인, 제자 산업인이 있으면은 거기 뭣도 흘러가요? 복음적인 관계가 되고 복음 관계가 되고 복음의 흐름이 생기고. 그래서 산업인 한 사람이 딱 서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그 지역에 복음의 통로가 탁 생기고 시스템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요, 진짜 중요한 여자 산업인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성경에는 거의 남자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 앞에 나와. 나중에 한 2번 정도 아굴라가 먼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굴라가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천막장사하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갑자기 추방시켜 버리니까 갈 데도 없어요. 완전 망해가지고 외상값도 못 받고 완전 부도 난 것보다 더 심해요. 요즘 사람들은 부도 내면 자기 실속 다 챙겨놓고 부도 내더만. 근데 이건 외상값도 완전히 망해서 추방당해 버리니까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와서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바울도 아르바이트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천막 만들면서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확실히 듣고 제자가 돼가지고 산업선교사가 돼요. 그래서 특히 브리슬라가 남편도 참 그 복음으로 돌보고 복음으로 힘을 줘가지고, 어떤 여자는 남편 망쳐먹는 여자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것은 여자가 안주인이니까 헌금 떼먹자 그러면 유 목사님 말씀대로 아구창이라도 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둘 다 죽어본다니까. 이게요. 여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자들이 살아야 돼요. 남자들은 저 물가에 내놓은 뭐 같아. 세상 풍파에 언제 휩쓸어갈지 몰라요. 여자들이 그래도 딱 중심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딱 바르게 잡고 같이 말씀 운동하고,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자기 집에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세워지죠?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서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이 집에 있는 교회는 누가 관리해야 돼? 안주인이 해야지. 그래서 정말 아굴라가 로마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로마에서 비석을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산업인 경쟁이 됐는데, 거기에 이 여산업인 여제자 브리스길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산업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구?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간단하게 말하면 7 귀신 들려가지고, 하여튼 말이 많아요.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창녀짓을 했다, 온갖 악평은 다 들은 여자예요.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고
창년이 됐고 더러운 여자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나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 깨달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지고 자기 가진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앞에 안 읽었습니다만 10절 읽어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제자들은 돌아가 버리는데 아니 마리아는 여자가 그것도 무덤 시체들이 능그러 있고 그 해골 뼈다구들이 늘어져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무덤가에 혼자 서서 그렇게 끝까지 부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멤버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산업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영안이 열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영안이 열린 제자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제자. 왜 영적 싸움에 승리했을까요? 7 귀신 들린 상태에서 고침받았다니까요. 여러분 7 귀신 들렸단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요즘은 7 귀신 들렸다 말은 7 다중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다중인격이란 지금 소설도 나와가지고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한 사람 속에 5가지 인격이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귀신이 5마리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은 오늘은 A라는 인격이 나가서 범죄하고 사람을 죽여요. 내일은 그 속에 있는 B라는 인격이 나가서 살인죄를 져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다른 인격,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가 사람 죽였다는 것도 몰라요. 2가지 사건을 자기가 했는데 귀신한테 잡혀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귀신한테 잡히고 육신의 생각, 죄와 사망의 법, 마귀한테 잡혀버리면 자기가 마귀 노릇을 하면서도 마귀 노릇 한 줄 몰라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그런데 이 다중인격, 귀신인격 들어보면 자기가 마귀한테 잡히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속아요. 우리가 전도 제자 시간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맨날 남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마리아는 몇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7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7 다중인격을 가지고 저한테는 다중인격이 있을까 없을까? 저한테도 다중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 설교할 때는 목사답게 참 복음적으로 어떨 때는 마귀 노릇 다 할 때도 있어요. 막 시험 들고 성질나고 그러면 막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어떤 나? 육신적인 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거든. 하나님 원수되는 건 마귀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마리아는 어쩌다가 7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살았까? 그럴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좋게 말해서 다중인격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려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치유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악령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귀신, 저주, 재앙의 세력이 있다. 내가 이것에 속아서 살았는데 다시는 내가 이 악령, 마귀에게 안 속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다. 그렇게 딱 답이 나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마리아가 워낙 이제 그렇게 결론 내고 예수님 가까이서 섬기니까 또 이게 시기 질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 가까이서 섬기고 있으니까 시샘하는 것들이 아이고 저 7 귀신 저거 옛날에 더러운 짓 다 하고 저 창녀로도 다 하고 그렇게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 내가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는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나는 치유받았고 내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속을 알아요. 마르다는 귀신한테 시달려 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졌고 영적 치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가서 이 천국 복음 전할 때 12 제자와 함께 12 사도와 같이 이렇게 복음 운동에 선두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12 제자 다니고 또 예수님 가고 남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섬세한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12 제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영적 체험을 갖고 영적인 힘을 갖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영이 살아있는 제자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마르다는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산업인이에요. 3절 누가복음 8장 3절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누구와 함께했어? 아까 2절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크게 읽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소유가 예수님과 제자들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경제예요. 이게 아니 7 귀신 들린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섬겼겠냐. 이 막달라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막달라란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막달라 뜻은 망대예요. 망대. 그러니까 벌써 망대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동네 같아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라는 게 나타나죠. 갈릴리 호수 서해안에 위치해서 아주 수산업이 번성하는 그런 도시며 전략적 요충지요. 또 이 막달라 옆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가지고 이 막달라가 수산물과 평야의 농산물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주 발달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로가 발달된 도시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천안, 삼거리. 그 도로가 중심이 딱 돼버려요.
안동도 그렇더만. 이 막달라도 그렇게 벌써 갈릴리 호수에 나오는 수산물, 그 평야에서 나오는 농산물, 이런 것이 서로 교제해가지고 그 모든 경제 중심지가 되어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고, 전쟁에 있어서 아주 요충지요. 그래서 망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렇게 중요한 도시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겠어요? 부자들이 살고 상류층 사회가 살아요. 고위층의 신분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를 어떤 사람들은 헤롯의 청지기 도시다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만큼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축복받은 도시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같이 움직이는 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유하고 상당히 고위층의 그런 영향력 있는 산업인 경제인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귀신 들려갖고 시달려서 제대로 돈도 못 써보고 이제 미쳐갖고 죽을 판이야. 많은 사람들이 진짜 돈도 제대로 못 써보고 돈만 따라가다가 돈 욕심만 부리다가 허망한 인생 사는 사람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럴 분 봤어.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부유하고 좀 고위층이면 뭐 할 거예요? 귀신 딱 들려버리는데.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없으면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다 남존 일만 시켜.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해. 돈 있으면 재밌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할 줄 몰라. 돈 있어야 쓰지. 돈 있으면 좀 멋지게 쓰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쓰지. 이 막달라도 이게 돈 많으면 부유층이면 뭐 할 거요. 친구들 많이 있으면 뭐 할 거요. 완전 미쳐가지고 이제 완전 진짜 불쌍하게 될 뻔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나니까 이제 돈 쓸 데가 생긴 거야. 예수를 위해서 쓴 거야. 제자들을 위해서 쓴 거야. 따라다니면서 쓴 거야. 진짜 복음 경제를 가진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정하잖아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누구하고 통해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하고 통한다니까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헤롯의 청지기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같이 통하니까 2절 3절 같이 봐야 돼. 봐봐, 2절부터. 또 악기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러니까 딱 그것만 봐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하고 지금 같이 노는 입장이에요? 헤롯의 청지기하고 같이 노는 입장이니까 수준 낮은 팀이요, 높은 팀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있고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니까 그 헤롯의 청지기가 창고 크게 해놓고 자기 재산도 챙길 것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수준이었다니까요. 깐딱했으면 돈 많으면 뭘 거예요? 미쳐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인데, 여러분도 쓰지 못하고 죽지 말고 옆에 인사합시다. 돈을 잘 씁시다. 멋있게 씁시다. 자랑스럽게 씁시다. 가장 멋있게 자랑스럽게 쓰는 데가 복음을 위해 씁시다. 예수를 위해서 씁시다. 제자들을 위해서 씁시다. 전도자를 위해서 씁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이고 내가 이거 참 하나 쓰지도 못하고 귀신 들어가고 미쳐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렸으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섬기자. 제자들을 섬기자.
하여튼 끝까지 섬기는 자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제목을요, 기쁨으로 의리를 지킨 제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옛날부터 왜 제목 화면에 안 비치죠? 남자는 절개, 여자는, 옛날부터 안 그럽니까? 반대요? 남자는 의리, 여자는 절개야?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바꿔, 오늘부터. 남자는 절개. 남자가 절개를 지켜야지. 남자 절개 안 지켜요. 얼마나 남들이 배반을 차라고 찌꺼본지 몰라. 아이고, 징그러. 그래도 여자들이 의리를 잘 지키더만. 아멘이지? 교회 안에는 근데 여자들이 의리를 잘 지키지. 아이고, 남자들 변덕이 죽을 듯 해. 얼마나 변덕 부리고 배반하고,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면요, 에이구, 막 금방 배반해 버려요. 그래도 여자는, 대답이 약해. 그래도 여자는 의리. 자, 여성 사람들 다 옆에 인사하세요. 의리 있는 여자가 됩시다. 이 행복하죠. 의리 있는 여자라니까. 김찬수 권사님 얼마나 의리가 있어. 자, 예수님과 의리를 지켰어요.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는데 나중에 부활했지만은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 가장 의리를 지킨 여자였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미리 알고 믿은 것 같아요? 못 믿은 것 같아요? 못 믿은 것 같아요. 뭘 준비해 갔어요? 향품은 어디다 붓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방부제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예수님의 깊은 부활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냥 시체에다가 그 기름 부어주려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 이제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몰라보지. 확신도 없는데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딱 알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보면서도 그렇게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아이, 여자가 그것도 혼자, 아까 봤죠? 두 제자 있다가 예수님 없습니다. 제자들 갑부로 혼자 남아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 뭐 한 사람 나타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들이 감쌌으면 내 나라 내가 가져가겠다, 모시고 가겠다. 그래요.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엉겨진 것을, 무덤이 다 동굴로 되어 있는데, 아니 무덤 문이 딱 열려. 무덤이,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봐. 무덤이 딱 봉지어 있는 것이 무섭겠어요? 무덤이 파헤쳐져 있는 것이 무섭겠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덤이 열려져 가지고 이게 얼마나 여자로서 무서울 판인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도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것까지 그렇게 혼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덤에 가서 그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뭐라 건다고? 의리라고. 의리. 또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니 무덤에 갔는데 막 지진이 나가지고 천사가 나서 무덤을 돌을 막 굴려내고 우렁쿵쿵 막 무너지고 야단법석이 났어. 무덤에 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죠? 여러분이? 나 같으면 엄청 놀라겠어. 어이구 이게 뭔 일이야, 그러마 나 살려라고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죽은 사람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덤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무서워서 떨며, 얼마나 무서워하고 떨었으면 뭐같이 돼버려요? 죽은 사람 같이 된다. 군인들도. 그런데 이 여자가 참 통도 크지. 왜 그렇게 통이 커졌어? 주님과의 의리야. 아무도 주님을 안 돌아봐도 내가 예수님 시체라도 돌봐주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마리아한테 의리를 지켜줘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 말달라고 제일 먼저 나타나.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라. 어디서? 갈릴리로 간다고 말해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부활 증인이야. 예수님도 누구를 제일 만나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만나준다니까. 예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 예수님도 의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변덕이나 부리고 하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 의리 지킬 필요가 없지. 옆에 인사합시다. 의리를 지킵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도 의리 지켰어 안 지켰어요? 그까지 무서움과 극복을 이기고 이 주를 섬기는 마리아 예수님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할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떠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 섬기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섬김 받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섬기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의 여인들과 사람들과도 의리를 지켰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따르는 여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팀을 이루고 함께 부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업선교회예요. 다 복음 공동체예요. 그 분위기로 봐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든지 헤롯의 청지기 경제적으로 수준 높은든지 이렇게 다 통해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활 주님을 섬기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산업선교 하려면 전도, 경제 선교사 하려면 예수님과 의리 지키고 사랑과도 의리를 지켜야 돼요. 의리를 못 지키면 전도 안 돼. 요거도 먹지. 그래서 우리 멋있는 우리 교회 이제 여성 산업 선교회가 세워지면서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영적 감각을 갖고 마리아와 같이 복음 경제, 선교 경제를 축복으로 누리고 예수님과 의리, 사람들과도 의리를 지키는 멋있는 여성 산업 선교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 산업 선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정말 영적 감각을 갖고 복음 경제를 누리면서 예수님과 사람들과 의리 있는 멋있는 제자들로, 멋있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감각을 갖고 정말 복음 경제를 이루시되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과 의리를 지키는 일편단심의 산업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여성 회원들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경제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